여러분 오늘 고백하는 그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릴 때 수박서리 해보신 분 계시지요? 예, 수박서리가 뭔지도 모르는 우리 청년들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수박밭에 있으면 동네에 어린이들이 가서 아이들이 가서 지나가면서 몰래 수박을 갖다가 따서 먹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수박서리 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요. 참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 당시에 그 수박밭 주인이 몰랐을까?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싶고, 아유, 그래, 너네들이 한두 개쯤 따먹는 거 하면서 축복해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점점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감 있는 것이었는데, 그죠? 어떻게 보면. 물론 그게 도둑질 아닙니까? 따지고 드시면 할 말 없습니다만 조금 더 여러분 젊은 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건 공중전화가 있겠죠. 여러분 공중전화 기억나시죠? 공중전화가 저는 10원은 기억이 나는데 그 전에도 있었죠, 그죠? 제가 좀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10원까지는 기억이 나요. 10원 넣으면 전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전화를 공중전화를 뒤에 쭉 줄 서서 줄 서본 기억이 있으시죠? 줄 서는데 앞에 사람이 지금이야 내 핸드폰 쓰고 말지 하지만 예전에는 그 핸드폰 할 일이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줄을 쫙 섰는데 앞에 사람이 전화를 끊어야 그래야 내가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참 그래도 신기했어요. 그 공중전화 앞에 사람들이 대여섯 명이 쭉 줄 서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생각해보면 조급해서 어떻게 기다리나 하는데 그때 다 기다렸어요. 그죠? 그냥 그렇게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전화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하던 시대를 생각해보면 요즘 같아서는 아마 모를 텐데 일주일 전에요. 다음 주에 우리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 그러면 여러분 그 사이에 그거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인할 길이 없죠. 그때 뭐 핸드폰이 있나? 삐삐가 있나? 그죠? 없어요. 그러면 메모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펑크 내면 안 되니까. 약속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 자리에 틀림없이 나가는 거예요. 늦게만 나가도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더 부지런하게 나가서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던 때가 그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직전에도 야 오늘 나 시간이 없어 안 될 것 같아 취소해 이러는 일이 있다 하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었죠. 약속 어기면 내가 어기면 저 사람은 허탕치는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다 보니까 정말 목숨처럼 지키면서 약속을 지켰던 기억이 있죠. 그죠?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더 철저한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때 보면 정감이 있었어요. 정도 있었고 그리고 그 정 속에서 서로에 대한 철저한 예의도 있었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는 우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예전에 같으면 교회에 주일날 되면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깜빡 못 일어나면 안 되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저희 어머니한테 뒤지게 맞았어요. 그래서 안 가는 일은 꿈도 못 꿨어요. 진짜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마 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 교회를 평생에 안 가본 적이 군대에 있을 때 군대는 근무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뭐 그때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근데 안 가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너무 아픈데 엄마가 교회 가서 죽어. 그래서 이렇게 집 앞에 이렇게 교회 가려고 나오다가 집 앞에서 쓰러진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거 외에는 교회 주일날 결석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핸드폰으로 바로 직전에 약속 취소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요즘 시대는 그래요. 주일날 예배 못 드리면 유튜브 드리면 되지 뭐. 그죠? 예전에는 공중파 방송이 불과 3개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 방송이 그 예전 공중파 방송보다 더 많아졌으니까요. 아무 때나 틀면 찬양 나오지, 아무 때나 틀면 예배 나오지, 아무 때나 틀면 다니엘 기도에 나오지, 아무 때나 틀면 그러면 무슨 설교 방송 나오고 그래서요. 그래서 여러분 도무지 이런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풍성해졌지만 더 여유로워졌지만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잃어버려져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신앙이고요. 그리고 그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뭐냐면 바로 감사라는 것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지요. 추수감사주일에요. 처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언제나 우리는 시작할 때 늘 감사가 없나요? 시작할 때 뭔가 새로운 마음이어서 막 감사도 있고요. 막 열심도 있고요. 막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더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감사보다 감사 대신에 감사가 없어지고 감사 대신에 불만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우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앉아 계셔서 민망하실 수 있지만 얼마 전에 예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 집사님이 계세요. 네, 집사님이 요즘에 교회에 새벽 예배도 새벽 기도에도 거의 안 빠지고 나오시고요. 수요 예배, 금요봉에 거의 안 빠지고 나오세요. 오셔서는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막 이러고 오세요. 참 좋더라고요. 어제는 저한테 이런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민망하셔도 좀 참으셔요. 목사님, 저희 집에서 보이는 교회 십자가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제 이렇게 문자를 보내오면서 저희 집에서 보이는 십자가입니다. 교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 십자가가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이사 온 것도 아니고 이곳에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 늘 보던 십자가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저에게 자랑하고 십자가 사진을 보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아서지요. 감사해서지요.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니 감사해서 예배마다 정말 달려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감사의 마음,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텐데 그 감사를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감사한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부터 감사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불평이 들어오고 불만이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분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지요. 여러분 그것 말고 감사를 지켜내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NGO 단체인 평화한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온 적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주제가 복음통일 기도회라는 것이었어요. 북한 선교 단체이고 억류 선교사님들 현재 지금 억류되어져 있는 한국 선교사님이 북한에 4분의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한 같이 기도하는 기도회 자리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갔는데 그 자리에 늘 와서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러 오시는 고정적으로 오시는 권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 계세요. 끝나고 나서 그분들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감사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감사를 어떻게 가르칠까요? 여러분 감사의 특징을 잘 기억해 보세요. 감사는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감사는 느끼는 감정이에요. 자, 지금부터 시작 감사하세요. 이러면 감사가 갑자기 감사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사랑하고 똑같아요. 자, 지금부터 두 사람이 만났으니까 지금부터 사랑하는 거야. 지금부터 사랑하는 거야. 자, 시작. 그럼 사랑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건 감정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감사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감사가 나오게 되지요. 여러분 감사는 언제 나오는 것이냐 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는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을 찾을 길이 없어요.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기쁨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빠져도 그만, 안 빠져도 그만. 예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예배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나와서 미리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할 텐데요 여러분 그것을 점점 잃어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비참함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니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자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이것이에요. 혹시 잃어버린 것이 있지 않나요? 감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10명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문둥병 환자들이었죠.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소록도에 늘 마음 가지고 그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서 늘 기도하고 계시고 때만 열리면 이 소록도가 열리기만 하면 목사님 우리 같이 갑시다 늘 말씀을 하셔서 저도 언제 가나 언제 열리나 고민하고 있는데요. 찾고 있는데요. 여러분 소록도에 가면 우리나라에도 나병 환자들이 있죠. 문둥병 환자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그 사람들 참 어려워서 그 소록도라는 곳에 다 몰아넣어서 그곳에 살게 했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도요 나병 환자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여러분 그 사람들을 격리해서 따로 살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고통을 잘 몰라요. 손가락이 무너져도 부러져도 빠져도 귀가 그냥 무너져도 코가 없어져도 고통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요 얼굴을 보면 무언가 이렇게 없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본인이 아픈지 잘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지요. 사람들은 그들을요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부정하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에서 그들을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옷을 찢어야 됐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부정해지지 않도록 옷을 찢어야 됐고요.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쳐야 했고요. 윗입술을 가렸어야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쳤어야 됐어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돌 맞았어요. 여러분 부정하다고 스스로가 막 외쳐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아야 하는 여러분 그렇게 평생 혼자 외로워야 되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성경도 이렇게 규정합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들은 혼자 살면서 진영 밖에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살 집도 마련되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들은 사람들 가까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저 그들은 이 병 때문에 혼자 외롭게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지요. 완치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그리고 정결례를 치른 후에 그 후에만 백성에게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거의 문둥병이 낫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나병 환자들은 낫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여러분, 참 불행한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13절에 보면 그들이 멀리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멀리서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혹시 못 들으실까 봐 소리를 높여서 그래서 외치는 것이죠.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 선생님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못 들으실까 더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그들은 그 말대로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 가까이 가면 그들은요, 부정한 사람이어서 큰일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는데, 가는 발걸음을 떼고 갈 때에 오늘 그들의 병들이 낫는 것을,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10명이 가서 고침을 받았는데 10명 가운데 9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1명만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이 1명은요, 오늘 예수님께 와서 고백을 합니다. 감사하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지요. 그런 이 1명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1명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1명이 아니로 다른 9명이 어딨냐? 너희들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냐? 그런데 왜 1명뿐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물하시죠. 17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1명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명은 10명 가운데 이 1명만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말씀 제목이 이렇게 정하셨어요. 상위 10%의 감사. 우리 상위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 전국 상위 10% 그러면 오우, 내가 10%야. 뭔지도 몰라도 좋잖아요. 그죠? 나는 상위 10%야. 우리 아들이 상위 10%래, 공부가 상위 10%래 그러면 여러분 너무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 학생들을 두고 계시는 엄마는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는 분이 계시네요. 여러분, 상위 10%라 그러면요, 기분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지금 이 사람은 상위 10%인 것 같아요. 10명 중에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 감사를 받으시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시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어요. 감사는 구원과 연결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요, 오늘 두 말씀이 저에게 좀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두 말씀은 바로 13절과 15절 말씀이에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15절과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13절과 15절에 이어지는 이 두 구절에서 하나로 이어지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13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를 높였다.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여러분 소리를 높였다라는 게 큰 소리지요. 큰 소리지요. 헬라어에서도 보면은요. 헬라어에서도 13절 말씀은 에란 포넨 이래서 소리를 높였다. 소리를 높였다. lift up voice 그래서 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요. 포네 메갈레스 그래서 여러분 메갈레스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크다란 뜻이에요. 메갈로돈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가 커피 그러면 큰 커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메갈레스 그러면 큰 소리, 크게 소리를 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두 단어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둘 다 소리를 높여 소리를 질러 그렇게 외쳤지만 첫 번째 13절은요. 자신의 상황을 놓고 오늘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것은요. 자신들의 지금 이 병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에게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부르는 큰 소리지요.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 도움의 요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15절에 나와 있는 큰 소리는 감사의 찬양 소리였다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좀 정리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간절함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간절함을 잃어버린 사람. 두 번째는 자신의 아픔을 간절히 외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를 외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셋 가운데요. 우리는 다 한 군데에는 들어가 있어요.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함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간절함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이 아픈 것을 아프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 몸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내 몸이 아픈데, 내가 죽어가는데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지요. 나병 환자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유명한 많은 책을 쓴 그런 신앙 서적을 많이 쓴 그러한 목사님이신데요. 이 필립 얀시 목사님의 스승 13명의 스승이라는 사람들 중에 폴 브랜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 폴 브랜드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평생 인도에서 외과 의사로 지냈던 사람이에요. 이 폴 브랜드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인도의 나병 환자들을 정말 평생 나병 환자들을 섬기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의술을 통해서 나병 환자들을 섬겨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폴 브랜드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나병 환자들의 친구라는 별칭이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폴 브랜드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이에요.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첫 장이 이렇게 제목합니다. 하나님, 고통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첫 장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를 평생 대하다 보니까 지금 폴 브랜드는요, 고통을 느끼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여러분, 손가락이 부러져도, 손이 무너져도, 얼굴이 무너져도, 여러분, 그 고통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 얼마나 아픔인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의 상황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바로 오늘 간절함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이지요. 요즘에 금요봉회에 안 나오시던 분들이 나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새벽 기도에도 안 나오시던 분들이 나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녀가 시험을 봐요. 여러분 감사한 일, 웃지 마세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 간절함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 간절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다 아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네가 시간을 정해서 약속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그게 간절함이야. 여러분,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간절한 사람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간절한 사람이에요. 문제는 그 간절함을 잃어버린 사람이 문제이지요. 여러분은 아닙니까?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그 간절함을 잃어버린 그러한 영혼의 나병 환자가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잘 아시지요?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야베스라는 뜻의 이름이 뭐냐면 그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이거예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뜻이요, 고통이라는 이름이에요. 세상에 어떤 엄마가 그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엄마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 야베스는 평생 고통아라는 이름을 듣고 자랐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요 자신의 그 아픔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그의 형 아르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아주 심플해요. 야베스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려면 하나님 저한테요 이렇게 해주세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게 모든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심플하게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에요. 기도에 많은 사설이 달려지지만 그 기도의, 여러분, 기도의 시작과 끝을 정리해보면 이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문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간절함을 잃어버린 나는 아닌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인가? 자신의 아픔을 간절히 외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좋은 것이지요. 자신의 상황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히 외치는 사람입니다. 큰 소리로 소리 높여서 오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7장 13절 14절이 말씀하지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내 문제를 놓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삶에 과연 여러분 감사가 없었을까요? 제가 좀 그 안에 이렇게 이 사람들의 상황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감사가 없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평생 나병 환자로 살던 사람이 나병의 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감사가 없겠어요? 감사가 있죠. 고침을 받았을 때 감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었을까요? 빨리 아버지에게 가서, 어머니에게 가서, 형제들에게 가서 나 다 나았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것 아닐까요? 당연히 하고 싶죠. 여러분, 얼마나 평생을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서 자기 나았다고 자신의 자유함을 마음껏 여러분 이야기하고 싶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을 놓쳤던 것이 아닐까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그 감사가 뒷전이 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뒷전이 되어져서 다른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은 오늘 고침은 받았지만, 응답은 받았지만 구원을 받지는 못한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제가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저에게 이런 부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몸이 이렇게 아파요.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 사업이 어려워요. 직장이 어려워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어려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을 참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부탁을 받는데요, 기도는 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결과를 가져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 기도 열심히 하다가 이쯤 되면 다 해결되지 않았을까? 전화드려요.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아, 목사님, 아우, 하나님 은혜로 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다 해결됐죠. 세상에, 난 혼자 뻘짓하고 일주일 넘게 더 기도하고 있었네. 여러분, 저는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은 서운해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9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9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그 사람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9이 없어서 주님은 질문하시는 것이죠. 9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소리 높여 주님을 찾았지만, 소리 높여 기도했지만 정작 감사 없었던 삶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사람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를 외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요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오늘 예수님 앞에 달려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쁘셨어요. 그 기쁨을 이 한 사람에게 축복하시지요. 19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감사가 오늘 구원과 연결되어졌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지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많은 열매들을, 이게 꽤 비싼 건데 이만큼밖에 안 된대요. 요즘 물가가 많이 비싼가 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감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분들이십니까? 간절함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니십니까? 그래서 기도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십니까? 자신의 아픔은 간절히 외치지만 감사를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 감사해서, 오늘도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할까? 어떻게 한 번 더 예배할까? 어떻게 주님 앞에 오늘 그 감사를 표현할까? 고백하는 이들이십니까? 오늘 추수감사는 여러분에게 강요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추수감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만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혹시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감사를
여러분의 마음에 지켜낼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감사가 있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은혜, 우리가 찢겨져야 될 우리의 몸을 대신해서 찢겨지신 은혜, 우리가 흘려야 되는 그 모든 피를 대신 흘려주신 보혈의 은혜,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찢기신 그 몸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로 드리는 성찬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날마다 그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우리들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우리의 감사 없었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또 우리 한 해 동안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기뻐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성찬을 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 그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며 그 보혈을 우리를 위해 다 흘려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성찬을 임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을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성찬을 대하며 우리 안에 생명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지키라 말씀하신 예식입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눈앞에 바라보며 우리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임하는 그러한 예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면서 특별히 입교나 또는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여러분 잠시 이번에 받지 마시고 입교하신 후에
세례 받으신 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이 예식은 하나님 앞에 입교로 세례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서 오늘 그렇게 드린 이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오늘 우리가 포도주를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것은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오늘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그 보혈의 은혜,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생명과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분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찬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성찬의 은혜를 대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 찢기신 몸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 얻었음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떡을 받으신 분들은 아직 드시지 마시고요. 같이 한꺼번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8장 1절 2절 찬송하시면서 우리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입교하시고 세례 받으신 분들 가운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서 표해 주시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다 함께 떡을 반으로 나눠서 같이 하겠습니다. 분명하겠습니다. 분잔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며 주의 잔을 대합니다. 오늘 이 잔을 대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입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대하며 감사하며 대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감사하며 대하는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 3절 4절 5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번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죄속하는 피번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비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혹시 분병을 받으신 후에 분잔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거수해 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시간 같이 분잔하실 텐데요,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더러운 죄로, 우리의 더러운 죄로 인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대속하여 주신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광고를 하나 더 드릴게요. 오늘 강대상 과일은요, 이 지역의 미자립 교회 아직 상가에서 어렵게 목회하고 계시는 목회자님들에게 좀 선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노방 전도하는데도 함께 사용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나눔을 할 때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이 지역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라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